32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저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는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득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교독합니다. 4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몇 가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복음 10장 44절 어저께라 표현할 수밖에 없죠. 우선 요게 그 일정에 우리가 금요 새벽 기도회가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늘 이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새벽에 이 설교를 금요일날 빠지는 거 일상적으로 알고 어제 내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그냥 연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거 동영상 보는 사람은 어제 하면은 오늘이 토요일, 오늘이 6월 23일이니까 6월 22일자 동영상 있는 줄 알고 막 찾는다고. 근데 6월 22일은 금요일이야.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제 좀 나름대로의 좀 다른 교회하고 와 보면은 이 겉모습이 크게 이제 다른 게 두 개가 있죠. 다른 거는 너무한 대로 다 똑같은데 오자마자 딱 앉아 보면은 오자마자 딱 보면은 의자가 없어요. 의자를 다 치워버렸지. 있는 의자를 다 치운 거는 자주 설명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참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내주는 전도 예배 참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가까운 남자인데 예배 참석합시다. 그래서 예배 참석을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보고 그날 처음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 참석합시다 해서 시간 맞춰서 또 교회 들어와서 있는데 의자가 있을 때인데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제일 앞에 줄 말고 두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는 책상 자리를 탁 꼬고 고개를 빳빳하게 치들고 있더라고. 마침 나는 준비 찬송한다고 마침 나와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예배 한 30분 전에 이제 준비 찬송하니까 우리 준비 찬송 또 보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야. 내가 갑자기 내 느낌에 이 피가 거꾸로 쏟는 느낌 있잖아요. 와, 이럴 수가 있느냐 싶은 거예요. 70살 동안에 하나님을 안 불러보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오면은 기었어, 미안했어, 죽을 죄를 지은 자세로서 벌벌벌 떨면서 와야 되는데 벌벌벌 그리고 이 자리가 보통 자리 아닌 정말 참 복된 자리로 쩔쩔매면서 그렇게 와야 되는데 오자마자 책상 자리를 탁 앉는단 말이에요. 어디 대합실에 앉는 느낌이라 대합실에 가서 그거 보이네 안 되겠다. 이 책상 이 의자 이거는 절대 교회가 해서 안 된다 이거. 들어온 사람이 입장이 어떻든 간에 이 교회가 이거 의자 치워야 된다. 그래서 치운 거예요. 의자가 없어서 못 온다. 그러면 안 와도 돼. 의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출입이 어렵다. 못 가겠다. 그럼 본인의 자세니까. 본인의 자세. 근데 의자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게 하는 데는
이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이거는 바르게 잡아야지. 내가 목사로서 그 정도 할 수 없다 하면 이건 내가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당장에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월요일인가 당장에 취업을 했어. 당장에 취업. 그래서 가끔 와보고는 한 분 와보고는 돌아간 사람 많습니다. 어수선하거든. 의자 있다가 의자 없으나니까 의자 없는 구조가 아니고 의자 있는 구조로 이렇게 전체적인 이 구상을 하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뭐 교회마다 큰 교회들 의자를 빼버리면은 전부 다 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완전 이거는 어제 피난민 수용소 될 기라 그러거든요. 그렇더라도 말이죠. 그렇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목회자로서 계산해야 될 하나의 숫자라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나의 어떤 양이라 예수님께서 위임한 양이라 할 때는 아주 예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쩔쩔매야 돼. 쩔쩔매. 저 어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는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도록 해줘야 돼. 근데 의자 때문에 만약에 방자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조를 존다든지 이런 자세를 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는다. 안 해야 돼요. 또 저런 자리에 앉혀가지고 너무 설교가 길어서 참 앉아있기 불편하다. 그럼 설교를 줄이든지 그 사람에게 신앙장소 보내주든지 편하게 나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이제 같이 생활했죠. 어제 없던 시대에 앉아서 예배 드려본 경험이 있거든. 응? 앉아봐. 그러다가 의자가 쫙 들어와가지고 제 세월 속에 이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의자를 가감하게 없애버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바로 금요일 날 새벽 이거 자체가 없습니다. 응? 보통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저녁에 뭐 찬양 예배, 뭐 철야 예배 쌓고 하는데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토요일 아침에 그 새벽 기도를 없애는 그런 형태로 가능기도 하고 뭐 계속 새벽 기도 있는 토요일까지 연결돼서 새벽은 두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금요일 날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요일 날 아침 일찍이 금오산에 올라갑니다. 금오산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러 가요. 그 70인 전도대 운동에 대한 기도죠. 그래서 전 세계의 전도 문화가 참 이게 싹이 트도록 이렇게 기도한 지가 2008년도 3월 달부터 했으니까 새벽 기도까지 없애면서 가기는 불과 한 2, 3년 되나요? 2, 3년. 한 1년 정도는 새벽 기도 마치고 그래 갔는데 새벽 기도를 없애고 아침 일찍 가서 오전 보내고 오후에 점심 먹고 오든지 안 그러면 내려와서 점심 먹든지 12시 넘어서 내려오죠. 1시쯤 돼서. 그만큼 새벽 기도에 뭐 중요하다 하면은 중요하기도 한데 금요 기도회를 금오산 기도회를 우리는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뭐 거의 참석 안 하죠. 거의 참석 못 하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참석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의 참석 못 하고 전사님하고 내하고는 꾸준히 갔고 전에 또 한번 다른 교회 다른 성도 한 사람 갈락하다가도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런 게 있는데 출근시켜야 되지 보내야 되지 보통 사람은 어려워요. 그냥 집에서 보내라. 그래 합니다. 뭐 와서 혼자서 예배 기도하고 가든지 그래 하는데 아무튼 이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제 혹시 이해하자면은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라라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오늘 여기 본문을 하면서 저 두 번째 성경복음 10장 44절 48절 두 번째인데 첫 번째에서 한번 끝내려고 하다가 우리 교단을 한번 생각을 해본 시간이 한번 있었어요.
수요일 날 지금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하고 하는데 7번째, 16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7번째 내용이 이스라엘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리. 그 이스라엘의 자리를 또 5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중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교회사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잘못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전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은 철저히 거부하는 자세가 왜 돼 있느냐. 그거는 소위 말하면 기독교라 불리는 이 개신교 계통이나 그리고 천주교 계통에 요 소위 말 유대교, 캐토릭, 기독교, 캐토릭 혹시 또 개신교 이렇게 이제 세 부류를 가지고 성서를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앙의 어떤 종교 형태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른다 그런다면은 유대교라고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천주교 또 기독교 이 자세가 부정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유대교는 전부 다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부정적이라 하는 것 대내에서요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기독교가 처음에는 개신교가 천주교하고 같이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다가 이것이 313년 사건 이후로 박해를 당했다는 거지. 유대교가 박해를 당했다는 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그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AD 70년의 사건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형벌로 기독교인들이 이걸 거의 공인하다시피 누가 도장 찍어주는 건 아닌데 신학 사조도 그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해석을 해도 그렇게 했어. 저는 여기 잘못됐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거 인정을 안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참 아무리 성경을 같이 한다도 역사 자체가 이 기독교 소행으로 나오니까 자기들 죽이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 소행으로 나오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역사랑 가는 건 그런 흔적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한 번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들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예를 든 것이 히틀러의 600만 명을 그렇게 죽였다 하는 이 표현도 알고 보면은 히틀러가 죽인 게 아니고 기독교가 죽인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와 개신교, 기독교가 죽인 거라.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란다. 소위 말하면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란 말. 베드로가 볼 때 베드로 같이 간 사람들은 이방인. 그 이방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한 이 사실. 이걸 거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회개하지 않는 교회의 역사 2000년 요 역사 2000년이 결국에는 전도를 못하는 역사 2000년 요 두 개를 제가 연결하는 거죠. 회개해야 될 부분에 회개하지 않은 내용 기독교 전체가 가지고 오는 천주교, 개신교 두 개 자체가 가지고 오는 회개해야 될 부분에 회개하지 않고서 넘어오는 이 문제 때문에 오늘 2000년간의 전도가 안 되는 우리의
이 교회 문화가 있다 하는 것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비슷한 예를 들 때에 바로 통합적 교단을 든다 이거예요. 통합적 교단. 죄에 대한 이 신앙 이력이라 그러면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경기도 부천에 있었는데 고신 생활을 지독한 고신을 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고신을 할 정도로 제가 그 부천서 생활할 때에 부천에 고신 교단의 그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내가 주거하고 있는 데서 너무 멀리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다가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돼. 나는 이 예배 생활이나 이런 게 항상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집을 정해두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즉, 새벽 기도나 주일 예배라든지 이런 참석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항상 주관이 되어 있었어요. 멀리 가면 안 된다. 근데 부천 가가지고 너무 멀더라고. 한참 멀더라. 그때 제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내 신앙은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고, 그래서 내 신앙은 이것이 비뚤어갈 이유가 없다. 내 신앙 자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기는, 내한테 교회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다라는 것을 저는 말을 그랬어요. 됐는데, 지금부터는 자녀들이, 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이 교회 하나 간다고 이래 멀리 갔다가 저끼리 가고 오고 하는 중에서 이 엉뚱한 어떤 생각이 들면 안 되니까, 이런 데서 어릴 때부터 너무 강압적으로 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요구되면 안 된다.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 너무. 거의 한 30분 이상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요즘은 버스, 차가 있으니까 한 번씩 같이 식구들이 이렇게 가지만, 이 식구들이 온 아침에 말이야, 참 경건해야 될 시간에 버스에 실려가고 이리저리 하는 게 나는 도무지 안 되다. 그래서 그때 마음에 결정한 것이 가까운 교회로 가자. 그 가까운 교회로 가니까 합동측이 있고 통합측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합동측은 그 당시 평신도 때 그런 거예요. 고개를 옆으로 제꼈습니다. 합동측은 제가 제 주변에 울산에 있을 적에 합동측을 볼 때에 제 느낌의 한 가지를 본 것은 뭐냐면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교회에 대한 권리 싸움이 굉장히 심하더라고. 조금만이라도 목회자가 잘못해버리면 목회자에 대한 뭔가 이 탄원이 들어버리면 여지없이 총회나 노예에서 그 사람 쫓아보내고 다른 사람을 딱 앉혀가지고 무슨 대상 무슨 칠이 해갖고 하여튼 쫓아보내갖고는 다른 사람을 떡 세우는데 교인들 성도들의 그 의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밀어붙이고 교회의 권리, 교회가 다른 어떤 이 교회 건물이라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 자체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평신도 때부터 이거는 안 맞다. 이건 안 맞다. 제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근데 통합적을 가려니까 내가 통합적을 굉장히 싫어했거든. 너무너무 싫어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합동식은 그런 면에서 내가 확실하게 그건 안 된다 하는 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통합책을 한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조심해서 그 애들 딴 데 가는 거 내가 이제 늘 컸으니까 그런 거 막으면서 한번 좀 어쩔 수 없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신학교를 그래서 간 거예요. 통합측에 있는 교단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신학교를 가고 그 신학교 가서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내가 과연 내 신앙이 문제지 이런 모습 이게 신학교라고 볼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랬는데 고신 신학교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그래도 고신 신학교 내가 한 번씩 기숙사에 가보면 안 그랬다는 거지.
참 열심히 어쨌든 간에 참 말 한마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이고 시험 기간이고 예배 시간이고,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한 학생이 책상 다리를 탁 꼭 앉는 거 보고 내가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내가 비켰지.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제가 그래 좀 별나게 했어요. 그랬는데 있어 보니까 이 안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로 되려하는 어떤 노력, 그 어떤 추구하는 정책, 그것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소위 말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깬다 이런 게 없고, 하나 되려고 하는 어쨌든 간에 모자, 최고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최고로 뒤떨어져 오는 사람들, 이걸 같이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더라고. 그거 하나 내가 탁 보면서, 결국은 내 신앙 문제지, 전체 조직에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그 부분의 장점으로 보고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이거 통합적에 대한 이 교단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느냐. 이스라엘 자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독교, 천주교와 개신교가 유대인들을 죽인 이 문제에 대해서 학살하고, 역사적으로 죽이고 학살한 부분, 핍박한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전도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을 왜 이야기하냐면요. 여기 본문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는 이 내용은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내려오느냐. 또 성령님은 결국 하시는 일은 전도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역사를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아무 일 안 하고 2000년 넘어온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요. 이것은 교회가 성령님의 가장 중요시하는, 가장 어뜸으로 보는 이 사역 자체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묻어두고 다른 데서 지금 방향이 다른 데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평행성을 걷는지는 모르지만은, 안 그러면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지금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걸 바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려고 지금 전도 문화를 일으키고 간다. 전도 문화를 일으킨다는 자체가 교회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각도가 나갔는데, 그 각도가 나간 이유가 뭐냐? 회개를 하지 않았다. 잘못한 것에서 회개를 하지 않았다. 즉 죄에 대한 인정이 없다. 죄에 대한 인정. 회개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인정이 없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도 전도합니까? 또 이렇게 다른 데서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교단이 어디입니까? 통합측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통합측의 목사도 전도 운동을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기 실정이 그래요, 실정. 그래서 이 전화 오고 전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 사람들은 거의 다 합동측이에요. 합동측이 워낙 많은데, 그래도 물어보는 사람들 거의 다 합동측. 고신도 물어보도 안 해요. 고신 계통에서. 제가 이제 자기들이 먼저 교단을 밝힐 때만 그렇지. 물론 고신교단도 있겠죠. 전에 대구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고신교단이니까, 고신교단 아마 더 힘이 있는지 모르죠. 더 힘이 있는지. 제가 어릴 때의 그 자세는, 어릴 때는 기억나는 거는, 어쨌든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에서 아주, 그거는 박혀 있어, 그거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도 전도하는 것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그것만 찾아서 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통합측이 어느 교단, 앞으로 굉장히 이 교단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한 조직적이고 행정적이고 이게 힘이 있어요. 더 커지죠. 더 모아질 수 있는 이 어떤 힘들이 탄탄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 그 지금 크게 하고 있는 다른 어느 교단도 하지 못하는
그 미자립교회 지원 대책하는 이 자체는요, 이게 행정력이 수반 안 되면 이건 했다가는 말만 했지 한 3년 가면 와르륵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7년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자료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교단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나올 거라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보는데 되겠다. 여기에선 이 통합교단의 힘은 행정력으로 저는 보는데,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느냐? 왜 하지 못하느냐? 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죄 문제. 죄에 대한 인식 안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전도하지 않는 이것에, 이것이 죄 문제로까지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바로 전도하지 못하는 이 통합측에 있는 하나의 문화 같은, 통합측에도 전도하느냐, 전도 운동을 하는 목사가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본다는 거지. 교회 통합측의 그 행정력이라는 것은 이 사회 조직에 대해서 뭐 병원을 운영한다, 학교를 운영한다, 또 어디 뭐 구제한다, 어디 뭐 참 물질로 봉사하고 이런데 인력을 동원하고 사회 운동한테 정치하는데 막 뛰어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조직력이 있으니까요, 행정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전도한다 할 때에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통합측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전도에 대한, 전도는 해야지 하고는 표현은 하고 참여는 하더라도 굉장히 어설픈 거 있잖아요. 좀 잘 안 들어본 것들, 내가 해도 나도 해도 되는지, 이 어설픈 자세, 어정쩡한 자세. 합동측이나 이런 목사님들은 자기 몸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이 통합측에 있는 목사님들은 계산하고 있는 거야. 저기 앞으로 이단으로 갈 게 아닌지, 저기 뭔가 열매가 있으면 내가 참 같이 동참하겠는데, 이 계산하고 있는 거야. 계산. 몸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몸을.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 문제, 총회에서 27회 총회에서 가결되어진 이 신사참배를 회개하자 할 때에, 자숙하자 할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합측 교단에, 우리는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 신사참배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하는 부둔으로 교단을 이끌었던, 정말은 고신교단, 신사참배 회개하자 하고 나갔던 그 무리들을 나가도록 또 방치한, 그냥 나가면 나가는갑다 하고 보는 거죠. 물론 끌어안으려고 했는 것이 없잖아 있지만은 정죄한 거야. 나간 것에 정죄했다는 거야. 교단을 분리했다 해갖고 정죄한 거예요. 문제 자체에 대한, 제가 이제 고신 쪽에 있으니까, 고신 쪽에서는 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건이 돼서, 이게 고신교단의 그 당시에 그 신학교 시험 문제를 대해서 총회에서 그 인가하니 안 하니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커서 보니까 그래 있더라니까. 그 당시 우리가 그 고신교단이 잘할 적에는, 총회에서 한상동 목사가 고 한상동 목사님께서, 자숙하자 하는 그것을 기치를 걸고 나온 교단이다 하는 그것만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죽기 살기로 우리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수하자, 이런 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확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뭐 차단부터 하는 거예요. 아예부터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것이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는데, 통합측에 오면 전체를 모아다 보니까 전도 못하는, 전도 안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 거야. 지적을. 그 약점이 있단 말이야. 회개하지 않음에서, 정말하면 이 본문의 10장 43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건데,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결국에는 제사함입니다. 제사. 결국은 죄 문제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있는 제 문제를요, 이걸 토설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적 교단이 교회사 속에서 있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천주교나 개신교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박해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죽였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 문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하고 같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통합교단, 고신교단의 나름대로 제가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사람으로 하여금 통합교단의 목사되게 해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보면은 이게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통합교단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춰주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우리 통합교단으로 하여금 그 27회 총회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교회사 속에서요, 이건 반드시 보여져야 될, 청산해야 될 회개운동이라, 회개운동. 회개운동을 반드시 못했지만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요, 이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왜 AD 77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느냐? 로마 제국에 아부하는 거라면 아부하는 거. 로마 제국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로마 제국이잖아,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해서 로마 제국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타협했다는 거죠. 타협했다는. 그 영향에 의해서 나라 없는 유대인들이 독일에 몰려있을 적에 유대인들을 학살할 적에 다른 주변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 학살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 수용소마다 그거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인권을 위해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요, 600만이 죽을 수가 없죠. 방치한 거예요, 방치. 히틀러에 의해서 죽인다 해도 방치한 거예요. 유대인은 뭐 그래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방치를 했던 거예요. 2차 대전 때. 이게 우리 교회사의 내용이라니까. 아픔이죠. 그건 마찬가지로 내 개인에게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참 통합식이라고 하니 큰 교단 자체가 지금 형태는 있어도 지금 근본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이 교단 자체가 보여지는 이 죄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을요, 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다. 여전히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 죄는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다른 거로 해서 대체한다고 해서요, 없어지는 것 같으면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그런 게 아니라, 죄는 용서한다든지, 또 벌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죄를 다른 어떤 값을 해서 집행유예 같은, 이런 어떤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지나면서 그 소멸될 수 있는 거는 인간적인 지금 사회 규범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죄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죄는 그게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호칭 속에서 이게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 이거는 없어지거나 바꿔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인류가 70억 인구가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있지만은 내가 너를 의인으로 보겠다.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주는 거죠. 덮여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죄인 되어진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조차도 그걸 깨끗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취급 못한다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으로서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죄 문제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참 신사참배 문제 가결한 우리 사회에서 이 기독교 역사, 우리 사회, 한국 사회 기독교 역사에서 이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그 사건을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서 강조했던 교단이 나눠지는 첫 계시가 되어지는 이 통합측과 고신교회, 고신교단 사이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바로 회개, 신사참배 부분의 회개랍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이에 예수님을 몰랐던 부분에서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서 철저히 죄 문제에 대해서요.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반드시. 이게 바로 통합측에서요. 이 강조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강조를. 본인들이 개인의 성도들에게도 이 죄 문제에 대한 이 해결 문제, 이거에 대해서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회의 여러 가지 구제 문제, 교회가 커지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하고 이런 아주 좋은 이런 모습만 자꾸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니까 시선이 자꾸 그런 모이니까 그런 부분에는요, 굉장히 밝고 또 그런 것을 어울러 살라니까 행정력이나 조직력이 보통 이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은 탄탄하고 행정력이 있어서 교회의 다른 교단하고 보는 게 탄탄하게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실제로 찾아보려고 하는 어떤 신앙의 줄기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이 어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 중요한 과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엄명하게 우리에게 은진한 이 성령님에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정인이라. 정인되는 자리에 이 교단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불려지기를 통합측에도 전도하는 목사가 있느냐 이란단 말이에요. 대구 전도대학 현정인 목사도 합동측. 거기에 나왔던 고신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참 강의 잘하고 하는데 박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고신교단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전부 다 합동 고신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장하는 사람이 대구 전도대 하는 사람이 아마 합동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합동체에서도 서로 알려는 있는데 어디 이 전도대학 한다, 전도 이렇게 한다 하면 거의 다 합동책이에요. 포항의 항도교회. 포항 항도교회가 제가 가보니까 그가 통합책이에요. 제가 이제 통합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포항의 항도교회 그분도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전도지 만들려고 막 하는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이 흐름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교단의 색깔을 갖고 이야기할 때에 통합측 가면 사회 이런 개선 부분에 앞장선 교단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수로 가면 갈수록 전도는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좀 대체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쩌보면 교단이 약하니까 전도밖에 없다고 하고 만날 외치는 게 전도 하지만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제가 고신 쪽에서 살아갈 적에 그런 어떤 약하다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그때 한상동 목사님의 표현에서는 그래요. 감옥소에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모르더라는 거지. 신사참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문제도 몰라서 하는 거지. 몰라서.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신사참배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신학교를 감옥에 있을 때부터 아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던. 그러니까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총회 쪽에서 이야기를 해도 부산 쪽에 신학교 세워달라 해도 자기가 부산 쪽 출신이니까 해도 총회 쪽에서 그걸 신학교 2개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세워지게 되는 거죠. 따로. 신학교 세우니까 또 이쪽에서는 신학교 세웠으니까
당신들 따로 가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 문제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는데 그 뒤로부터는 교단을 나눈다 하면 반드시 처음부터 신학교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야 돼요. 신학교도 세워가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못 와전되어지고 나중에는 한상도 목사가 뭐 자기가 교단을 이끌려고 뭐 분리했다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는 막 해서 선을 가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그 자료가 오래된 자료, 그 교회사에 보통 데서는 잘 안 나오는 아주 두꺼운 교회사 자료가 있어요. 그 교단의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사 그 안에,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 있는 표현을 지금 이래 젊어서 오래됐어요. 그런 글을 읽은 지는. 그것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고신교단에 있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세심하게, 항상동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알아. 내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했던, 어릴 때는 그래 했던 흔적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어찌 보면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베드로나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아는데, 오늘날 가장 덩치가 크고 안정됐다 하는 우리 통합측에서 볼 때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요, 알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즉, 내부적으로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은 해도요, 신학교에서 성령님 이야기하고 경건 이야기하고 이래 막 해도요, 내가 듣는 내가 볼 때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저 다른 데 사는 거 그냥 하나의 학습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교재 같은 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특별히 실천신학에서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평신도인 내가 그동안에 해온 거 그것도 못 따라가는, 그렇게 약한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느꼈어요. 그렇게. 그건 뭐냐? 바로 이 부분에 제3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우리 교단 자체가 그렇다. 즉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지 못하는 별명이 붙은 교단이 되어지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 오늘도 우리 참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큰 교단 되어지는 이 통합처, 하나님께서 이런 교단에 저를 몸담게 해가지고 아마 그렇다고 해서 교단을 이렇게 분쇄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런 형태로도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쓰시려고 기다리신다. 쓰시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단칼에 했다 그러면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하려고 애쓰는 그 수많은 모습들, 그게 위로하게 하시려고 전도라고 하는 이 틀 자체를 아마 이 통합측에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연결해 보는 거죠.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저한테 이것이 올 때에 제가 늘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거지, 이게 정지하거나 흩어지거나 따로 분리하는 그런 개선 안 된다. 그런 측면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요, 이거는 정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 바벨론의 사건, 바벨론 포로 사건, 그리고 2000년에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동일.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만 그렇게 강조했지, 지금 우리하고 같이 나타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살아가면서 참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자리, 교회에 왔다는 이 자리가 전도자로서 참 바른 자세를 구축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인 줄 알고 충성되게, 그리고 교회는 하나, 전도하는데 하나,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민족으로서 전 세계 70억 인구에 와서 준비되어지는 복된 민족,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